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은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술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과 넬의 아들 아볼렉과 엘렐의 아들 아바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띵과 발에 신을 신게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기르알 바슬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석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론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훌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명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블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에 전할 유언입니다. 제자훈련 과정 중 훈련생들에게 유언장 쓰기 과제를 내줍니다. 훈련생들은 과제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에게 남긴 말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적어옵니다. 수업 시간에 그 편지를 읽자 모두가 가슴이 뭉클해져 함께 눈물바다가 되는 수험을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우리의 본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엄마로서 소중한 가족들에게 앞으로 곁에 없기 때문에 꼭 챙겨주고 싶은 것들을 적어봄으로 그동안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깨닫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미 세월은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유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은 그가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왕으로서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돕기 위해 그런 자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 유언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1절에 다윗은 죽을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대장부처럼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다윗이 보기에 이제 20대에 접어든 솔로몬이 왕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느낄 중압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을 가장 먼저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대장부가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3절은 열왕기상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다윗은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깨달은 교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아무리 불리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은 도망자 신세요,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기에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상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 왕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급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와 책임감을 갖도록 우리는 공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우리는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용기를 주고 험난한 길에서도 굳건히 서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담대함은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형통함과 번영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3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요압을 죽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바르실레 아들들을 가까이 두고 신하 삼으라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시므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유언입니다. 요압은 다윗과는 친척 관계이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다윗과 싸운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폭력적인 사람이었고 다윗의 명령을 어기며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므이는 사울 가문의 모략을 다윗의 책임으로 돌리며 수많은 백성 앞에서 다윗을 비웃는 사람이며 그리고 다윗에게 복수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르실레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은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업이 될 만한 두 사람을 지적하여 솔로몬을 보호하고 그의 권력을 행사하되 상벌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지혜로운 처신을 하도록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욕심과 이기심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와 분별력으로 처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다음 세대에게 바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공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또한 행함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길 유산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공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곧 죽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요.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자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 하나님께 붙잡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을